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내용은 등대예요. 등대. 등잔대, 등대.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진설병상,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 있어요, 그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진설병상, 그 다음에 뭐예요? 등대, 다음 주에 할 게 뭐냐면 분향단, 향을 사르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성소를 밝게 불을 비추는 게 등대예요. 등대는 가지가 몇 개라고요? 가지가 7개.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있다. 지금 그 내용이고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그래서 들어간 불이 몇 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7개가 켜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심지가 나와 있고 그 등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람류, 기름이 있어서 심지가 그 기름을 먹으면 거기 불을 붙여서 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을 켜게 돼 있고 낮에는 아침에 불을 끄죠, 그죠? 낮에는 햇볕이 들어오고 밤에는 등대에 그 불이 밝히도록 해서 계속 24시간 빛을 비추게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이거 실험으로도 뭐 증명이 됐잖아요. 빛이 없는 깜깜한 그 아무것도 없는 데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들어가면요 못 살아요. 지금 기네스북에 그 조그만 방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깜깜한 밤에 방에 혼자 들어가면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최근까지만 해도 1시간을 못 넘겼어요, 사람들이. 한 40몇 분 그랬단 말이에요. 네?
50몇 분이에요? 하여튼 뭐 1시간을 못 넘기고 뛰쳐나오니까 그 정도로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몇 시간 이렇게 뭐 기록을 깬 사람이 나타났대요. 근데 딱 거기서 나왔을 때 정신이 이상하더라는 거지. 약간 이상해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 시간이 좀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둠이었다, 이거 어둠.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이니까 뭐예요? 어둠은 죽음이다, 그거예요. 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죄로 어두워졌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빛은 잠깐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을 이렇게 모시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내 마음은 어둠인데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빛이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다, 안 산다? 산다, 이게 산다. 근데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못 벗어나.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사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거를 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살면 죽음의 길이 돼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모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먹어라. 예?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먹어야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뭐예요? 먹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모시기만 하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면 돼요. 우리는 하면서 하는 거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누가 온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랑 똑같아. 전능하신 분이 오신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품,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가 많겠죠, 그죠? 내가 연약하겠죠, 죄도 짓겠죠.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모시면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수치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이걸 믿고 계속 하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대요. 필요한 거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빛은 이게 좀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의미가. 첫 번째는 생명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빛이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같다. 내 마음에.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부터? 빛부터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이렇게 모시면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져서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마치 빛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뭐다?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 비춰야 되겠어요? 안 비춰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걸 아는데 불신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내가 노력해보자. 여기까지만 가면은 진짜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 믿어봐, 복음 들어봐, 사경에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사역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경회인데 그래도 참 다들 애를 너무 많이 써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꼭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를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어떤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천억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근데 이제 그 초청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보세요. 그러나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온다고 했다가 당일날 못 오는 분도 많고요. 이거는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많지만은 이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빛이신 100% 생명이신 분을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음에 계속 이렇게 영접하는 거다.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 행위가 자꾸 죄를 짓고 승질나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죽으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십자가 예수님 네,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계속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영접하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죽음의 이게 죄의 세력을 눌러버린다. 이렇게 눌러버린다.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마음을 가꾸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꾸시면 이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보세요. 생명의 빛이고 두 번째는 계시의 빛이다. 이 계시란 뜻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 군인들이 왜 카메라 이렇게 막 군복을 입었는데, 예? 적외선 카메라 아세요?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깜깜한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네? 영적인 세계는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영접하면 있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보일까요? 왜 보이냐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세력이 있대요.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요. 그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앞에 이제 4장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믿네? 안 믿네?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 신이 결국 귀신들이 마귀가 안 보이게 깜깜하게 지금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믿기로 딱 결심하고 이제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이 성경 말씀 알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눈이 이제 뜨여져 가지고 어슴푸레하게 보이네? 뭔가 보이네? 하다가 어우 잘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상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상경회 하면 막 그 긴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막 졸리기도 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막 어려운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여기 영접이 돼야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깜깜한데 적외선 카메라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시면 희미하게 보이면 이제 소망이 생겨요. 조금만 더 하면 보일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계속 점점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것이 내가 어느 날 믿어졌다, 요거를 이제 어느 날 믿어졌다, 요렇게만 알면은 누구한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한번 공부나 해보자. 또는 기도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생활이 너무 힘든데, 교회나 다녀볼까? 뭐 이런 마음 먹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를 시작을 딱 했는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다른 분들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쪽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으면 이제 약간 눈이 떠진 것 뿐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 이제 완전 시작이에요, 완전. 이게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끝내버리면 안 되는 문제다, 그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우리 눈이나 귀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등대에 그 불이 이렇게 탈 때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감람류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다. 성경에서 감람류는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야 뭐 어떻게 된다? 잘 보인다 이거예요. 불이 확 켜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죄사함이 되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계속 죄를 짓지만 계속 죄가 용서가 되죠? 죄를 짓지만 계속 완벽하게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성령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자, 요게 이제 비밀이에요. 네.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가 요게 비밀인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계속 뭐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임재 두 가지만 계속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돼. 먹기만 하면 돼요.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네? 말로는 쉬워요. 앉아서 먹기만 해달라는데도 어렵죠? 자꾸 잊어버리죠? 이게 자꾸 딴 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 신이 떠나고 그 다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데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잘 안 느껴진다. 가끔 느껴질 때 있지만 안 느껴져도 믿음으로 계속 모시면 이제는 훤히 보인다. 이렇게 훤히. 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듬성듬성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이렇게 듬성듬성 확인해 주면 내가 또 기다려요. 그러면 언제 조금 지나면 이게 완벽하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게 없으면요 기도 응답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하려면 이제 해야 될 게 분명해졌죠? 예수님 보혈과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요것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소원을 아뢰시면 누가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소원을 아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거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신실하시다. 제가 가끔 이제 짧은 거 있잖아요. 신앙의 짧은 거, 뭐 잘잘법도 있고,
조정민 목사님 그것도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 그 짧은 그 영상에 하나님의 타이밍, 기도응답의 타이밍 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유학하셨는지 목회를 하셨는지 했는데 거기 굉장히 추운 곳이래요. 근데 타국 생활하는데 이제 그 외로움이 왔어요. 외로움이. 네? 근데 추어탕이 먹고 싶은 거야. 한국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추어탕이 생각나고 한국에 있는 추어탕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추어탕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요. 그냥 그래서 기도도 안 했대. 그냥 생각만 했는데 기도 중에 생각만 했는데 막 눈이 막 빗발치도 오는 그 10인분을 추어탕을 얼린 추어탕이 세상에 택배로 자기 집에 배달을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늘 하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번에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데 조정민 목사님. 네. 근데 이게요 그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고 저만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성령님. 모양은 달라도 다. 앉아서 기도만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들으셨죠? 성령님이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사람 마음 감동. 이 추어탕 잘 드셨는데 추어탕을 보내드리면 좋겠다. 마음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고생하시는 목사님께 좀 이거 보내드리면 좋겠다 하고 어렵지만 얼려가지고 택배로 미국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누가 다 움직인 거냐 그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다. 요 비밀을 터득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보다 이중고통이에요. 네? 세상 사람은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아예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네, 문제다 이거죠. 어정쩡하게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안 느껴지더라도 자꾸 믿으셔야 돼. 믿음을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등대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금을 떼어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 덩어리를 막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구부리고 해가지고 7가지를 만드는 거 예쁘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금을 두들겨 팬다. 이게 뭐예요? 고난. 네? 그 다음에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계시의 빛이 비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다? 나를 두들겨 패지 않으면 예? 자아가 강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 뜻이 강하면 내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목사님 자신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신한 게 있어도 겸손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확신이 막 강한 사람은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자아 있죠? 내 욕구 있죠, 욕구. 특히 이제 세상 거에 대한 집착, 세상 가치들, 돈, 명예, 권력 여기에 너무 강하게 집착돼 있으면 성령님 계시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등이라고요. 등.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안전한 길로 가고 있나? 낭떠러지로 가고 있나?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뭐가 있나 하고 말씀에다 나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자, 등대의 그 빛의 두 번째 의미는 뭐다요? 뭐라고요? 계시의 빛이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죽음, 흑암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 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 누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면 영 안이 열리고 성령이 오신다. 자, 세 번째는 정결함의 빛이다. 정결함.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자, 38절에 보면 부속기구가 나오는데 불집게와 불똥그릇 이런 게 나와요. 불집게는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기구고요. 불똥그릇은 그 심지 자른 새까맣게 탄 거 있죠? 담는 그릇. 그러니까 자, 불이 잘 붙으려면 시커먼 걸 잘라줘야죠? 네. 그 시커먼 게 뭐예요? 똥. 죄. 제. 그 다음에 나의 뭐 욕구, 욕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빛이 잘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죄가 있는데 그냥 영접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준다, 잘라준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고 그러나 예수님 오셨는데 계속 내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청산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집게와 불똥그릇처럼 나의 더러운 부분, 죄의 부분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빛이 더 잘 붙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자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더러움을 내놓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내가 또 그랬어요 하고 내놓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잘라준다. 잘라주는 거를 또 믿어야 돼. 우리는 신약은 다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계속 정결하게 됐다라는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중독 증세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중독에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내가 중독을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이 계속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힘이 생겨서 이 중독 증세와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기게 하는 게 예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중독이 치료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 다 끊어요. 성중독.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면 어때요? 아우 죄책감 들죠? 아우 하나님 내가 또 그랬어요. 이렇게 막 아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근데 아파하는데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가 또 그랬어요 라고 주님께 인격적으로 하는 걸 해야 돼요. 주님께 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 혼자 끙끙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나 혼자 고민하는 거고 주님께 아이고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쉽죠?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되냐고. 이거 안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걸 계속 하셔서 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마음의 힘을 얻어서 이걸 눌러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에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으신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저도 계속 죄를 짓는데 이 반복적인 죄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을까? 죄가 깨끗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요? 못하겠느냐. 네? 흠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수천 번 수억 번 넘어져도 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깨끗해졌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이게 마치 닷 같은 거예요. 영혼의 닷, 기둥 같은 거예요. 딱 말씀 붙들고 하면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는 거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결한 신랑과 신부의 만남.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100% 깨끗하죠? 네, 우리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예수님께 맡기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지.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지. 예?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지. 깨끗해져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복음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그냥 내가 받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성령이 오셔요. 그럼 어떻게? 행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행위는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영원히 받아먹어서 성령 충만 마음의 힘을 얻어서 복을 받는 게 복음의 세계예요. 이제는 제가 말씀하기가 너무 편해.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듣고 또 듣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고 있고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고요. 나중에 너무 익숙해 이제. 그래서 저에게 또 한다, 저에게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음에 뭔 얘기 하겠다까지는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이제 계속 되는 심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이 이제 그 응답으로 말씀대로 되는 현실이 응답으로 되는 그 시점이 와요. 요게 복음의 세계인데 요거를 잘 터득하셔서 천국과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죠? 네. 자 이제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빛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빛을 모셨으니 내가 뭐다? 내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빛이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빛이신 분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돼요. 받아들이는 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다른 의미도 있죠. 뭐 선교부터 하고 전도부터 하고 뭐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선교한다고 되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선교가 되는 거지 뭐든지. 예?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계속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마음에 두고 목회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도록 저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된다고 봐요. 내가 지나치게만 안 하면 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겠지만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 완벽한 그런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고 마음의 힘을 얻으면 내 행동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1차적으로 행위 종교가 아니고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 빛이 오셨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거다. 근데 예수님 모시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이거는 율법적 설교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착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의로우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한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려. 나는 착하게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나가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자꾸 완벽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위선자가 돼. 교회 오면 가을하게 앉아있다가 나가서는 막 죄짓고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런데 안 빠져요. 복음은 죄인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힘을 얻는 대로 착하고 의롭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미리 준비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기도에 힘써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 충만하게 채웠죠? 성령 충만 어떻게 채워져요? 주님을 계속 받아 먹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계속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내 행동이 바뀌든 안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죠? 내가 죄를 계속 짓든 안 짓든 계속 주님. 근데 상상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빛이신 분, 영원한 죄사함의 주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 100점짜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 완전한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내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 정해놓고 해도 되고 모든 일에 하셔도 되고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꾸준하게 못하게 해요. 딴 생각하게 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잘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